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차원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확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각인된 적은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그러하였습니다. 휴거나 666 심판들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전도했던 이단들이 많았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기도 하고 무서운 책이니까 굳이 지금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인 저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마치 내가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읽지 말아야지라고 어리석게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징계나 심판만을 위한 책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며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경고, 권면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담긴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새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옛날에 읽었던 유진 피터슨의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일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최종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은 두루마리의 마지막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처럼 하늘이 고요해진 사건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긴박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역시나 이 고요함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다른 천사가 나타나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향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상상하며 말씀을 읽으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음을 저 또한 고백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인 기도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 33장에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불었던 그 나팔이 연상되는데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이 나팔이 불리게 될 때마다 땅과 바다, 강, 천체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되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각종 풀도 타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이 나팔을 부니까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고 그 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별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순숙이라는 말은 이 별은 고통과 죽음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쓴쑥으로 인하여 물이 쓴물이 되고 그 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게 됩니다. 이어서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도 비춤이 없게 되고 밤도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3분의 1만 파괴되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만 파괴시키고 왜 나머지를 남겨두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요한계시록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이 끝난 후에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아직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독수리가 외쳤던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하는 엄중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나팔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환난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눈물의 기도를 매일 드리는 그 성도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로 둔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매 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매 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하여 매 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과 함께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로서의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케 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